시편 24편 7절부터 9절의 말씀이죠. 자, 여러분, 근데 여기에 보니까요,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당에 여기 들어오실 때 문을 통해서 들어오셨죠. 그렇죠? 날라서 들어오신 분 있으세요?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신 분 없죠? 우리가 문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문에 들어오는데 머리가 달렸어요, 안 달렸어요? 이렇게 말씀은 안 하잖아. 자,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 들어오신도다 그랬는데, 머리 달린 문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머리에 문이 안 달렸죠? 이건 뭐냐면 시편 기자가 시적인 표현, 그러니까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 문을 가리켜서 사람의 영혼, 심령. 그래서 여기 시브리어로 페타흐라고 하는 말을 쓴데 신구약 성경에 165회 쓰였습니다. 근데 이거 뭐냐면 문을 상징하고 출입문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성령이 충만해 보니까 사람의 마음, 영혼 가운데 문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모셔드리면은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영혼의 문을 통하여 영광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뭐냐면은 악한 영들도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올 수 없지만 우리가 스스로 문을 열면은 귀신은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우리가 인카운터 수행하려면 악령의 문을 닫아라 그거 하지 않습니까? 하여간 제가 G12를 하면서 악령의 문을 닫아라 아주 제가 여러 번 그 강의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뭐냐면 축사 사역을 하는데 악령이 들어왔던 문을 닫지 않으면은 축사 사역은 효과가 없어요. 아무리 예적 취하고 아무리 부성적 사랑, 아무리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았어도 내가 여전히 죄에 대해서, 상처에 대해서,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에 대해서, 아니면은 내가 지금 현실 겪고 있는 시어머니나 시아버지의 갈등, 이것 때문에 이 문이 계속 열려 있으면은, 뿐만 아니라 내가 과거에 내 남편으로부터 들었던 가슴 아픈 말들, 또 내가 친구나 여러 사람으로 들었던 아주 그 가슴 아픈 말들에 매여 있으면은 절대로 축사 사역이 지속이 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을 누릴 수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래서 효과적인 축사 사역을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자들어야 될 게 뭐냐면, 내 삶 가운데 악령의 문이 내 삶 가운데 귀신이 들어오도록 허락한 것들, 어떤 통로를 타고서 내게 들어왔는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가문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어떤 문이 열려서 악령들이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효과적으로 내쳐줄 수 있고, 그래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딱 부딪히면은요,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악한 영들이 공격을 했구나. 여러분 그 문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십자가 보혈을 뿌리고 대적하면 떠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영혼의 문에 귀신이, 악령이 들어오도록 가장 강력하게 문을 여는 게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따라가세요. 죄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의롭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벽을 둘러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 하나님 앞에 권위 아래 순종하며 살 때는 절대로 마귀가 한 발자국도 우리 가정과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잠언 13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여러분,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이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벽이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잠언 11장 6절 시작. 정직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려니와. 우리가 전에도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함정을 타는 자는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그랬어요. 이 담을 헌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던 의의 벽이 걸쳐있는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죄를 지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 의의 담에 구멍이 생긴다는 거예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구멍이 생겨서 그것을 통해서, 그 출입구를 통해서 귀신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축사 사역 이전에 귀신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도록 허락했던 이 죄로 인하여 무너진 이 보호벽,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이 보호벽을, 의의 벽을 구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그러냐? 귀신들은 죄를 통하여 들어오기도 하고 죄를 통하여 번창하고 귀신의 세력이 죄의 양만큼 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즐겨하는 죄악을 버리지 않는 한
귀신이 절대로 권리를 주장하면서 떠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회개하는 것만이야말로 이 축사사에게 강력한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귀신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회개의 눈물에 그냥 마귀도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참회할 때 견고한진도 파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죄는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어요. 내가 부인하고 내가 아무리 부인해도 뭐냐면 죄는 회개하기 전까지는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도 안 없어져요. 자, 우리 민수기 32장 23절 함께 읽으셔 보시겠어요? 시작.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여러분, 죄라는 거는 감출 수도 없고 죄가 뭐예요? 우리를 찾아낸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됐냐? 쥐도 새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했냐? 밤에 사신아들에게서 야, 그 밧세바한테 볼 일이 있는데 좀 데려와라. 그렇게 해서 아무도 그 다윗의 궁전에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감쪽같이 썩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다윗이 밧세바와 죄진 거 여러분 알고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그죠? 성경까지 기록됐어요. 그죠? 유치부 애들도 알아요. 근데 누구만 몰라요? 쥐와 새만 모르고 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쥐도 새도 모르게 죄를 졌는데 쥐와 새만 모르고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고 성경에도 기록이 됐어요. 이와 같이 죄는 숨길 수도 없고 그 밤에 궁전에서 몰래 했는데도 천하에 드러나고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게 되고. 자,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이 죄를 지니까 어떤 결과가 주어졌느냐. 자, 사무엘하 12장 14절과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해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 치매 심히 알른지라. 지금 이거 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이 일로 인하여라고 한 말이 나옵니다. 자,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이 일로 인하여 그랬어요. 이 일이 어떤 일이에요? 그렇죠.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또 뭐까지 했어요? 살인까지 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결과가 있기 위해서는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원인이 뭐냐? 이 일로 인하여 내가 밧세바와 간음하고 무고한 피 우리아를 죽인 거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가 누굽니까? 여기 여호와의 원수가 누구예요? 귀신들만 해. 사단의 세력들을 말합니다. 사단의 세력들로 하여금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리시라도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와 나를 아니하심이니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 진리 가운데 살 때 뭐예요? 악골골짝 빈들,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가도 다윗을 해할 자가 없었고 한 발자국도 악한 영들이 다윗의 가운데 저주를 풀어놓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이 일로 인하여 죄를 져서 주님의 보호벽에 구멍이 땅 뚫리고 벽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사단이 크게 그 집안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수 있도록 왜요? 회방거리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죠? 우리가 인카운터 승리할 때마다 회개 그 할 때마다 많이 듣지 않습니까? 어떤 결과가 주어졌어요? 다윗의 집안 가운데 죄로 인해서 뭐냐면은 아이가 앓게 됐죠. 질병형이 들어오게 됩니다. 또 이 앓다가 죽죠. 죽음의 영. 또 뭐예요? 음란의 영, 폭력의 영이 들어오게 되죠. 자, 사무엘하 12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원히 떠니 아니하리라 하고 폭력의 영이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 암논이 다말 자기 이복 여동생을 강간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꼴도 보기 싫어도 버려버리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거기에 대해서 붕괴를 품고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이 자기 암논 양털 깎는 날 잔치한다고 걸어놓고 자기 형을 죽이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압살롬도 죽고 집안에서 이 다윗의 집안 편안하던 집안에 다윗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이 의의 벽이 무너지니까 폭력의 영, 음란의 영, 살인의 영, 또 뭐예요? 질병의 영, 죽음의 영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사단이 역사하기에는 우리가 그런 연구가 있어요. 여러분 욥도 어떻게 했냐면 사단이 역사할 수 있도록 어떻게 했냐면 야 내가 무수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했다.
무엇입니까? 성경은 쓸데없는 얘기 하지 않아요. 다윗이 뭐예요? 내 자녀들이 죽을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내가 병날 것을 두려워했고, 심한 것이 내게 올 것을 뭐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마음에 묵상하던 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윗, 요배에 그 다윗 사단의 그가 침투할 수 있는 거,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뭐냐면은 두려움. 성경에 그래서 두려움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그랬어요. 내가 질병을 두려워하면 질병이라는 형벌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야, 배만 조금 아파도 야, 이 위암 아닌가? 그렇게 방정맞은 생각하면은요, 그렇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냥 뭐 기피만 조금, 아이고, 이거 결핵 3기 아닌가? 폐암 아닌가? 그렇게 방정맞은 생각하면은 마귀가 그 묵상하는 걸 통해서 내 믿음대로 될지 하다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 반드시 귀신이 여기 들어오기에는 우리가 죄라는 통로가 있고 두려워한다든가 염려한다든가 묵상한다든가 그런 빌미를 줄 때, 문을 열 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적인 예를 한 가지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22장을 보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름도 시약하죠? 발람, 발락. 그 동생은 발딱인가 봐요, 아버지. 그 뭐냐면은 이제 발락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지키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주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할 테니까 발람아,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그런데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려고 3번을 시도했는데 3번 다 축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섬길 때 뭐냐, 의의 벽이 그들을 둘러주친 채해서 어떤 저주도 통하지 않고 어떤 마귀도 역사하고 틈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보호막을 깨트리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제 발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바알신과 아세라상한테 제사 지내면서 축제 지낼 때 이스라엘 청년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미스 모압이랑 간음을 행하게 하고 우상하게 절하게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간음과 육체적인 가문을 질 때 어떤 정사를 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막이 무너지니까 여러분 온역이 임해서 몇 명이 죽었다고요? 그냥 7만 명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순식간에 그렇게 발람이 저주하려고 그래도 악한 영들이, 질병의 영이나 죽음의 영들이 틈탈 수 없었는데 의도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간음을 하고 죄를 졌더니 뭐야, 보호막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그 마귀들이 얼마든지 그걸 통해서 들어와서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휘둘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출사하여 사역을 해도 왜 효과가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돼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자, 귀신을 떠나라고 명령하면 떠나야 되는데 왜 집요하게 걷뛰면서 반항을 하고 굳세게 막 그냥 기리기리 날뛰느냐? 그건 뭐냐면은 이 죄의 문제, 영적 쓰레기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회개하기 전까지는 죄가 안 없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그 죄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회개할 때 의의 벽이 다시 복구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의의 벽이 회복이 되고 악령의 문이 닫히고 그때부터 효과적인 축사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우리 시편 32편 3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여. 읽어보세요. 죄악을 어떻게 하라고요? 숨기면 안 돼요. 믿으십니까? 다 계속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자, 읽습니다. 시작.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였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길을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이거 보세요. 내가 죄악을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다 회개했어요. 죄 용서함 받아, 죄의 사함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 홍수가 밀려와도 나에게 미치지 못한다. 의의 벽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보호벽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보호벽,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벽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냐?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자,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제 제3차 포로 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뭘 봤어요?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백성 사이에 죄로 인하여 단절된 거예요. 벽에 그냥 구멍이 났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루살렘 안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복구해야 될 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벽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벽이 재건돼서 든든한 방어벽이 세워지지 않는 나는 평안하고 정착된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짓는 것보다, 밥 먹는 것보다, 아이 낳고 결혼하는 것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어디가 무너졌냐? 그렇게 해서 50일 만에 도비아와 산발랍이 집요한 공에, 야 너희들 짓는 성벽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저건 사단의 전략이다. 그래서 보호막을 구축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그림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벽, 이것이 재건돼야 돼요. 복구돼야 돼요.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거는 언제 회복되느냐? 회개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누가 두 손 들어서 무너진 성벽을 막아서며, 무너진 성벽이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단절된 관계, 죄로 인해서 무너진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냐? 회개를 통해서, 그것이 배할 때 우리가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틈못하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원수마귀에게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고 우리 가정 가운데 침투하도록 문을 여는 가장 강력한 통로가 무엇이냐? 따라하세요. 죄. 두 번째, 우리가 사단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고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도록 그렇게 여는 게 뭐냐면 따라하세요. 불순종과 거역. 자, 여러분 벌써 불순종과 거역하면 교인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불순종 거역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장 심각한 게 뭐냐? 제가 축사 사역을 몇 명을 했느냐? 200명을 했어요. 저희 교회에서. 제가 뭐냐면 논문을 쓰기 위해서 200명 케이스별 계속 다 했는데, 귀신을 쫓아낼 때 제일 안 나가고 제일 악랄하게 반항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모르는 게 뭐냐면은 권위가 무너진 사람이 있죠. 이게 불순종과 거역의 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요 제일 축사 사역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회개하기도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미 내 삶 가운데 권위가 무너진 거예요. 왜? 권위자들에 대한 너무 많은 상처가 있어요. 내 부모, 육신의 부모가 나를 버렸단 말이에요. 낳아놓기만 했지 양육하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고 사랑해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요? 이미 내 육신의 부모도 나를 버리고 나를 양육하지 않는데 이 세상의 권위자들은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보니까 우리 아버지처럼 나를 사랑하지 않고, 그러니까 목사님 말하면 무조건 다 반대하는 거예요. 왜? 이 부모에 대한 상처, 아버지에 대한 상처 때문에 권위자들은 다 이중인격자, 권위자들은 다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같은 가부장적 사회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습니다. 저도 우리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무지무지하게 많았어요. 그런데 뭐냐? 그 아버지에 대한 상처,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상처, 이 늘 내 인생을 보면 권위자들한테 상처였기 때문에 권위를 불신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그냥 목숨 걸고 데모하잖아요. 뭐 그냥 소고기. 열방교회는 촛불 집회 나가는 성도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저는요 우리 교회 강구합니다. 촛불 집회 나갔다는 그냥 제적시켜버린다고. 여러분 그 시간 있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권위는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권위에 대한 상처 때문에 권위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권위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거역하는데, 이건 뭐예요? 사단이 우리 삶을 도둑질하고 사단이 우리의 삶을 황폐케 하는 가장 강력한 문이 됩니다. 자, 로마서 13장 1절을 읽습니다. 시작.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 삶 가운데 권위를 세우셨느냐? 여러분 우리가 권위 아래에 있을 때 보호받을 수 있어요. 권위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 권위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양육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왜 교회에 목회자를 세웠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면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과 목회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똑같습니다. 성경, 이는 뭐예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모든 성도들을 인하여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함이라.
성경을 준 건 뭐예요? 성경 우리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교회 또는 목사로 교사로 할 때 목사와 교사할 때 the teacher, the pastor가 아닙니다. the teacher and pastor.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는 같다는 거예요. 왜 세우셨느냐?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로 온전케 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하라. 봉사 일을 하게 하라 함이라. 여러분 목사님을 교회에 세우시 권위로 세운 게 뭐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쳐서 봉사 일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교회에 권위자로 목회자를 세우셨느냐? 여러분 그렇게 목회자의 권위 아래서 가르침 받고 양육 받을 때 영적으로 보호받게 되고 여러분이 그 예를 들면은 가정에 부모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야단치고 잔소리하는 부모가 있어야 자녀들이 탈선하지 않죠. 부모가 없어도 잔소리 안 해보세요. 애들끼리 살려면 맨날 피자 팔아먹고 청소도 안 하고 밤 2시, 3시까지 텔레비 보고 무질서하다는 거예요. 부모가 공부해라, 라면 먹지 말고 밥 먹어라, 잔소리하고 부모가 내 자유를 구속하고 부모라는 존재는 뭐냐? 나의 자유를 구속하고 내 행복을 파괴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요. 부모가 있기 때문에 절제하는 법을 배우고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규모 있게 사는 것 이런 것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마찬가지. 목사님 하는 얘기 똑같잖아요. 야 11조 해라, 주일 성수해라, 전도해라, 기도해라, 세상에 물들지 말아라. 여러분 그렇게 영적 부모가 돼서 매일 여러분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강력한 헌신을 요하니까 여러분의 영적 건강이 좋아지고 이 세속 세계에 물들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영적 권위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권위를 무시하고 가면 어떻게 하냐? 귀신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제가 권위의 중요성에 대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아버님이 뭐냐? 제가 포도대장이라고 철물 줬어요. 얼마나 그런지. 탕자가 왜 타락하는지 저는 알아요. 탕자가 왜? 내 행복은 뭐냐? 아버지는 지긋지긋하게 일만 시키고 잔소리만 하는데 내 행복은 아버지 곁을 떠나서 내가 마음껏 살아보는 거. 여러분 탕자가 되는 건 잘못된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저도 그랬어요. 아버지란 존재는 뭐냐? 너무너무 잔소리하고 너무너무 율법적이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 곁을 떠나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게다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는데 또 뭐요? 저는 어딜 가고 싶냐면은 좀 육사를 가고 싶었어요. 근데 거기도 신학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사명이 있어서 간 것보다 할 데 없어서 신학교 간 사람입니다. 신학교 가니까 아버지 잔소리하는 들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저는 권위에 대해서 아버지가 근데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벌써 한 30년 전에 20년 전에 이러니까 뭐냐면은 친구들이 가니까 고수톱을 치는데 그걸 배웠어요. 교회 갔다가 주일 저녁에 딱 몸이 피곤하고 그러니까 전도사들이 모여서 뭐냐면 고수톱을 치는 거예요. 점십, 점오십 그거 기가 막히게 재밌더라고요. 심지어 말에 고수톱을 치니까 크리스마스 때 이 추리해 놓는데 그게 1월 뭐 그냥 가고 화투장으로 보이더라고요. 재밌는데 그렇게 이제 주일날 그러면 화투를 탁탁 쳤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어떤 분이냐? 그냥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다가 보니까 감리교 신학대학 기숙사 307호 이놈들이 5놈이다 고수톱을 치는구나. 기도하다가 할거 진짜 그 밤에 차를 끌고 왔어요. 그러니 문을 확 여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타난 거예요. 야 이놈의 새끼들 신학생들이 고수톱이나 치고 다 팩시킨다고.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 제 삶에 제발 간섭 좀 하지 마십시오. 저도 고수톱 좀 칠 땐 치고 놀고 이렇게까지 우리 아버님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경건훈련 시키고 그냥 막 그렇게 했어요. 그냥 우리 아버지 지긋지긋했어요. 그냥 한 번은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교회에 대한 상처 또 아버지에 대한 상처 전통교회에 대한 실망 그것 때문에 제가 20대 초반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구세주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한동안 백세주를 대신 마음에 모시고 살았어요. 그래 하루는 백세주를 모시고 말해야 하는데 그날 주일인데 못 갔어요. 교회 못 가고 신학교 기숙사니까요. 눈을 딱 뜨고 일어나니까 다들 어디 갔어요? 다들 어디 갔어요? 딱 교회 가고 보니까 나 혼자 남은 거예요. 그죠? 근데 문득 일어나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막 아무도 없어요. 주님 오셨구나. 주님 오셔서 다 수고받고 나는 구세주를 모셔야 되는데 백세주를 모셔서 나만 버림받았구나. 그리고 제일 먼저 보는 게 거울을 봐서 혹시 내 이마에 666 없나. 자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버지의 권위에 들어가기 싫었고 내가 자유롭고 그러고 싶었는데 무의식 중에 아버지를 통해서 그렇게 내가 시부하는 아버지지만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서 생각한 게 과연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을까? 그리고 뭐 많은 걸 생각하게 돼요. 내가 모태신앙이고 3대째 목사 아들이지만 내가 이게 뭔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권위예요. 나를 구속하고 나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저는요, 경건이라는 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한테 워낙 혹독하게 훈련받아가지고 뭐 유행가라든가 뭐 이런 것들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이 경건 생활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헌금하는 거, 주일 성수하는 거, 매일 일어나면 성경 읽고 묵상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게 자연스럽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권위를 세운 이유입니다. 여러분, 권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이고 우리 영적으로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셨는 줄 믿습니다. 이 권위 싫어하면 탕자되는 거예요. 탕자되는 첫 번째, 권위 아래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자, 제가 성경적인 예를,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적인 예를 몇 건 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우시아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통일왕국 시대 다윗에 있었던 영토를 다 회복한 아니었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놀라운 공을 세웠던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그가 성경에 보면 후에 문둥병이 발해서 하나님의 전에서 쫓겨나가서 쓸쓸히 외롭게 죽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 자, 우리 역대하 26장 5절을 보시겠어요? 잘 들으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발키아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우시아가 정말 좋은 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 형통할 때는 언제냐? 스가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묵시. 예, 여러분, 이게 영적인 멘토링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시아의 영적 권위, 우시아가 스가랴가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영적 권위 아래 들어갈 때는 뭐예요? 그가 영적으로 보호받았고 축복받았고 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근데 우시아가 어떻게 되냐? 이 스가랴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되냐? 여러분, 이제 영적 멘토링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하락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고 거역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타락하면서 가장 먼저 산 게 뭐냐면은 영적 권위를 짓밟고 무시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역대하 26장 16절을 보시겠어요? 시작.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거 보세요. 되게 교만해졌어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영적 멘토링을 받아서 그렇게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살더니 스가랴가 죽으니까 어떻게 되냐?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를 통제하고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 이제 내가 좀 스가랴 간섭 없이 자유롭게 살아보자. 그러면서 제일 먼 게 뭐냐? 권위를 짓밟는 겁니다. 자, 역대하 26장 19절을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라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를 발 때 여호와의 전 양당 곁에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발한지라. 잘 들으세요. 언제 문둥병이 임했어요? 언제 문둥병이 임했어요? 아,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언제 문둥병이 임했습니까? 제사장이 뭐래요? 당신은 왕이지만 왕의 역할이 따로 있고 제사장의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제사장이 향단에 분향하는 건 제사장의 그 고유한 권한입니다. 당신은 왕일지라도 이건 안 됩니다. 하고 할 때 뭐예요? 권위 아래 들어가고 이러기 싫은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권위, 왕인데 왜 저 사람의 제사장 권위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면서 그 권위에 대해서 반발할 때 뭐냐면 문둥병이 임했다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손에서 쫓겨나서 외롭게 죽습니다. 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 하나님이 대표 권위로 세우신 목사님이 있어요. 셀 리더들이 있어요. 근데 그 권위 아래 들어가기를 거부할 때 어떻게 영적 문둥병이 온다는 거예요. 문둥병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못을 밟아서 발등을 찍고 올라가도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교만해지고 영적 권위 아래로 볼 때 영적 문둥병에 걸려서 죄를 회개하지 못하게 됩니다. 제일 회개가 안 되는 사람, 뭐냐? 권위에 대해서 상처가 있는 사람, 그리고 권위 아래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사람.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이 교회를 파괴하고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하는 가장 강력한 영들이 불순종과 거역의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들 만나기만 하면은 그 교회 얼음당하는 거. 이 목사님들 뭐예요? 목사님이 고용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공동회의 만들어서 야, 투표하자. 이 3분의 1 못 받는 게 쫓아내고. 그런 교회가 무슨 세상을 변화시키겠어요? 그런 교회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겠습니까? 권위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과 거역과, 그래서 목사님 설교하면 딱 팔짱 끼고 아, 오늘 목사 어떻게 설교하는가 보자. 그런 교회 성령의 기름 부심 없어요. 그런 교회가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고 그런 교회가 어떻게 사단을 쫓아내겠어요? 아, 여러분, 권위가 무너지면 금방 사단이 소굴됩니다. 마귀 소굴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성경에 또 다른 인물이 있어요. 역대하 24장에 보면 우시야와 똑같은 인물이 요아스가 있습니다. 요아스도 뭐예요? 영적 제사장이고 멘토링을 했던 그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은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다 그랬어요. 자, 역대하 24장 2절 시작. 이 멘토링을 받고 영적 스승이 있고 그 영적 부아비가 있어서 이 셀 리더 안에서 셀 리더의 권위 아래 들어가서 지도를 받을 때 뭐예요?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고 영적으로 건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멘토가 없어지고 사회가 타락하고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자, 24장 17절 18절 시작. 여호와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백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 열조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묵상과 우상을 섬긴 거로 이제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러분, 진노가 임했다는 게 뭡니까? 영적인 보호벽이 무너져서 악한 영들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무엇이냐면 영적 권위 아래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사람. 왜? 영적인 상처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서 불순종하고 거역해도 그것이 엄청난 죄인 줄 몰라요. 자,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느냐? 악한 권위라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악한 권위일지라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 자, 여러분, 왜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아등한 사람이고, 엘리 제사장 할 때 여호와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왜? 영적으로 어둡고 부패하고 타락한 제사장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엘리 제사장한테 맡기셨다는 거예요. 왜? 권위 아래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분별을 못했어요. 그때 엘리 제사장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신다. 멘토해줬어요. 그렇게 부패하고 그렇게 무능력한 제사장이지만 멘토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기 때문에 이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의 권위 아래에 두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적으로 암담하고 부패하고 혼란스럽고 마귀 소굴이 된 때가 뭐냐? 사사기 말기 시대입니다. 근데 사사기 말기 시대에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한번 사사기 21장 25절을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권위가 없으니까 권위가 없고 하나님의 통치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자기 소견대로 했다.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죄 짓고 뭐 짓고 자기 짓고 음란 방탕 술 취하고 방탕하고 죄 짓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가 무너지면 권위 아래서 떠나가게 되면 뭐냐? 이 보호막이 무너지면서 귀신들이 우리의 삶을 황폐화시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지도자 밑에 있을 때 많은 음부의 권세가 언제 교회를 이기지 못하냐?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있을 때. 왜 지툴배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통치 질서 회복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으려면 우리가 권위 아래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전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불순종과 거역은 왜 사단의 세력들을 끌어들이고 들어오도록 문을 활짝 여는 거냐? 자,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의 절한 죄와 같으리라. 자, 여러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완고한 건 무엇과 같으냐? 사술의 죄라 그랬어요. 자, 사술이 뭡니까? 사술이 뭐예요? 여러분, 사술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누구를 저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주문을 해오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그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여인천하 이거 뭐예요? 장희빈 보셨어요? 장희빈 보셨죠? 장혜빈이 인현왕을 죽이려고 어떻게 해요? 이게 인현왕후야. 그래서 해놓고 집세기로 사람 만들어 놓고 바물로 배도 찌르고 머리도 찌르고 그러니까 인현왕후가 아우 그러죠. 그리고 말이에요. 인현왕후 초상화 걸어놓고 말이에요. 화살 쏘면서 저주하잖아요. 무당들이 놔놓고 저주하라. 그런데 인현왕후가 어떻게 됐어요? 정말 그 저주하니까 죽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술이에요. 뭐냐면 개인의 삶 가운데 저주와 사단의 세력들을 끌어들이는 것을 사술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는 거예요. 왜? 거역하면은 영적 보호막이 벗겨지는 거예요. 의의 벽이 무너지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들이 들어오고 제한받지 않고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울왕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사무엘상 16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는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악한 영들이 나왔고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을 죽이자 해가지고 이 미움과 증오와 이거에 화신이 돼서 그런 인생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반드시 거역하는 자를 징계하라 그랬어요. 자,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 읽습니다.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매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할까 하심이라. 여기에 보면은 올무, 마귀의 올매에 걸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불순종과 거역이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순종은 악한 사단이 들어온 악령의 문을 닫는 강력한 힘이 있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쁘시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그리고 뭐라 그래?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복하는 게 먼저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름 부심이 흘러오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말에 권세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기를 원하세요? 먼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해야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아래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내가 권위를 존중할 때 내 권위가 커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서 목사님의 권위 우습게 알고 사모님 우습게 알면은요, 여러분이 집 안에 가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우습게 알아요. 이거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정당하게 존중할 때 그 기름 부심과 축복이 다 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라고 그랬어요. 40년 동안 모세를 섬겼는데 모세에게 임했던 지혜와 청명과 모략의 신이 여호수아에게도 임파테이션 됐다는 거예요. 기름 부심 임했다는 거예요. 왜? 내가 권위 아래 섬길 때 모세가 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름 부심의 원리입니다. 이게 영적 세계의 원리라는 거예요. 내가 권위 아래 순복할 때 또 내 아래에 있는 권위들이 순복하기 시작하고 내가 권위 아래 들어갈 때 원수마귀가 내 권위 아래 꼼짝을 못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거, 권위 아래 들어간다는 건 놀라운 축복이고 놀라운 무기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생애 가운데 30세가 되기 전에 아무런 기적을 행하지도 않았어요. 30세 이전에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그런 기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과 긍휼로 가득 찼어요. 고치고 싶었어요. 수많은 병자, 수많은 귀신들이 있어요. 주님의 마음은 아팠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지 않았느냐? 내 때가 아직 안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30살 동안 예수님의 내면은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끝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갑자기 30년 지난 후에 뭐라고 그러냐? 너 세례요한한테 가서 세례받아라. 여러분, 말이 쉽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에요. 근데 세례요한에게, 인간에게서 세례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순종하셔서 세례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하늘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 했는데 기뻐하고 뭘 했는데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한 건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굉장한 거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너네 나 사랑한다, 내가 기뻐한다. 그리고 여러분, 영적으로 가장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보호벽이 새롭게 구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원수마귀가 들어오는 강력한 문은 뭐냐면 감정적인 문제입니다. 따라하세요. 감정적인 문제. 여러분, 마음의 문제가 우리에게 심각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음은 우리의 삶을 운전하는 운전대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계속해서 원수는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감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경고한죄를 칩니다. 어떤 사람은요, 말만 조금만 해도 화를 확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 가운데 뭐냐면은 이 상처로 인하여 견고한진이 있어요. 늘 사람은 그 사람한테는 말이 너무너무 조심스러워요. 팍 그냥 쏘고 신경질 내고 분노하고 늘 똑같이 반복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늘 패턴이 반복됩니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또 금요철야 때나 이런 집회 때 은혜 받았다 할렐루야 하다가 또 일주일 후에 다시 에이 나 같은 게 뭘. 이게 뭐냐면 늘 똑같단 말이에요. 패턴이. 왜? 마음의 감정적인 영역에서 사단에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견고한 죄를 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마음이 굳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졌는데 내 마음이 돌짝밭까지 딱딱
딱딱하게 굳어졌어요. 열매 맺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불량해서가 아니에요. 씨앗이 나빠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밭이 굳어져서 못 맺는 거예요. 우리 소병곤 목사님 제가 인터넷을 통해 설교를 하면 너무너무 말씀이 좋거든요. 막 들으면 막 힘과 용기가 나요. 근데 뭐냐면 저것도 설교를 하고 있느냐. 목사님이 설교를 못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돌짝박하고 길바닥같이 딱딱하게 굳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씀 들어도 은혜 못 받느냐. 그런 사람은요, 안수하냐 목사님이 깔고 앉아도 변 안 돼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내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굳어진 마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래가지고 너 잘 되나 보자. 늘 마음 가운데 꽁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 이런 마음을 통해서 사단이 들어가서 마음 가운데 원통함, 분노, 쓰라림, 그리고 우리들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잡고 있고요. 정말 예수 믿는 데가 점잖게 한 게 있지만 우리 내면은요,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원통함, 분노 이런 거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감정적인 쓰레기들이 청소되지 않으면 마귀는 이게 음식이거든요.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집에 바퀴벌레 있지 않습니까? 저의 집에 바퀴벌레가 한참 많았댔어요. 이놈 잡아도 또 나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이 바퀴벌레를 할 수 있느냐? 근데 저희 집에 쓰레기통이 있으니까 그 쓰레기 먹으려고 오더라는 거예요. 약을 뿌리고 쓰레기통을 가까이 두었더니 바퀴벌레가 쓰레기통 따라서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인 문제, 쓰레기들이 있어요. 미움, 원통함, 분노, 시기, 질투, 비열함,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감정적으로 치료받고 해야 귀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이 열려 있으면 귀신은 안 떠나가요. 강력하게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사 사역을 하기 전에 내 내면의 내적 치유를 왜 먼저 하느냐? 왜 상처 치유를 먼저 하느냐? 이게 여러분, 축사 사역할 때 이 내적 치유를 하지 않으면 마귀가 얼마나 강력하게 저항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3시간 정도 축사 사역을 하면 2시간 반, 2시간 40분은 내적 치유하는데 시간을 동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 이 자매님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내면에 문제가 됐던 걸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라고. 그럼 갑자기 기도 끝나자마자 엉엉 울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부부싸움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환영하지 않았어요. 내가 여자로 태어났는데 남자한테 태어났다고.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분희. 계집 시대가 분해 죽겠다고 여자 낳았다 그래서 분순이, 종순이 딸고 만나라고. 혹시 여기 종순이 있으세요?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분희, 분순이, 분녀. 저희 교회는 그런 사람 많거든요. 이름 다 그냥 에스더라고 바꿔줬어요. 자,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내면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가 나를 환영하지 않았고 이렇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된 거절감, 이런 것도 뭐예요?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잡고 있는 근거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바로 다윗성이에요. 연수, 여부수에게 빼앗긴 현관신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 탈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정적인 쓰레기, 내면의 거절감, 상처, 열등감, 좌절감, 실패의식, 저주의식 다 찢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자, 그 다음요, 여러분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무절제한 언어 사용, 이것도 강력하게 원수 마귀를 초청하는 출입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부부 사이가 깨어집니까? 철천지 왼수가 되거든요. 말 한마디 탁 던졌는데 이 주책바가지야, 너 그것도 못하나? 그래서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남편이나 아내한테 들었던 말 한마디가 뭐냐면 내가 그냥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기서 혹시 김일성한테, 김정일한테 상처받으신 분 있어요? 없어요. 노무현 대통령한테 받으신 분 있어요? 없는데 신랑한테 받은 사람 많거든요. 안 드시지만 신랑한테 받은 사람, 아내한테 받은 사람, 자식에게 받은. 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기대하는 게 더 많아요. 절대 김종일은 뭐 아무리 해도 난 상처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한마디 탁 해가지고 당신 왜 이렇게 뚱뚱해? 그러면 속이 상해요. 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내 인격을 무시하고 내 가치를 무시하고 내 자존심을 짓밟고 그러면 상처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 때문에, 이 사나운 말, 덕스럽지 않는 말 때문에 관계도 깨어지고 속사람이 상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이런 얼마든지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 삶을 황폐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 3장 5절과 6절에 보면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그랬어요. 지옥불에서, 혀의 권, 지옥에서 난다 그런 거예요.
이 혀의 권세를 통해서 마귀가 얼마든지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부모가 자식한테 공부 잘하라고 잔소리하는데 이 웬수야, 에? 이 바보 멍청아, 넌 게을러 터져서 동생도 못해, 밥만 많이 처먹고 이런 소리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자상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어떤 부모 예수 믿는데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아이 축복을 해야지 애한테 저주하는 부모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네가 잘한다고 내일 해가 어디서 쓰겠다고? 서쪽에서 뜨겠다. 이거 저주의식 심어주고 욕설을 하고 말도 못해요. 여러분 절대로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나 자녀들에게 가슴 아픈 말 하지 마시고 축복의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왜 주님께서 축복하시기 전에 너 먼저 입으로 시인해라 그랬어요? 자, 마가복음 11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도 이 산더러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하며 그대로 되려. 여기 보세요. 그 말하는, 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말이 따라하세요. 말이. 좀 크게 따라하세요. 말이 영적 세계를 움직인다. 자,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영적 세계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반면에 불신앙적이고 악한 말은 저주를 끌어들이고 사단의 세력들을 끌어들입니다. 제가 성경에 예를 들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름도 잘 지어야 돼요. 나발. 제가 왜 저 나발의 부모가 이름을 나발이라고 줬을까? 아마 아버지가 나발의 어머니가 아기를 낳아서 이제 잉태할 때 아마 술에 잔뜩 채여가지고 아빠 아들 이름을 뭐라고 줄까? 술 나발 불어라 뭐 그러다가 아마 이름을 줘서 나발이라 그랬는지 이게 나발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감이 참 안 좋아요. 그런데 이 나발이 뭐냐면 이름답게 무식하게 말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죽음의 칼날을 피해서 마온 땅에 거해서 살 때 거기에 누구 있냐? 이 다윗은 왕의 자상이 있어서 나발의 목자들을 지켜줬고 나발의 양떼를 지켜줬어요. 지금 600명의 군사를 거들여서 먹을 것도 없고 그런데 뭐예요? 내가 왕이 될 사람인데 내 백성의 재산을 어떻게 내가 빼앗을 수 있고 저 사람 신세를 질 수 있느냐? 오히려 왕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발을 지켜줬고 나발의 목대들에게 강도가 침차지 못하도록 양을 잃으면 찾아주고 은혜를 베풀었어요. 이렇게 했다가 뭐예요? 이제 나발의 양털 깎는 날이 됐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압살롬이 암몬을 죽이기 위해서 초치할 때 양털 깎는 날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털 깎는 날은 잔치 벌이는 날이에요. 아주 기쁨의 날이에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은혜를 베푸는 날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오늘 나발이 양털 깎는다는데 사람들 보내서 지금 먹을 거 좀 얻어와라 그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나발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발답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사무엘상 25장 10절부터 11절까지 보시겠어요?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원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딸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여러분 이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그 당시에 사울왕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왜? 이거는 동네 처녀들이 다 알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기는 만만이라. 여러분 이 다윗은 가장 그 당시에 여자들에게 흠모의 대상이었고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따라하세요. 다윗 모르면 이스라엘에서 다윗 모르면은 간첩이다. 그럴 정도로 여자들조차도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맘이라. 그래서 사울이 열받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사울이 뭐라 하느냐? 다윗의 아들이 누구냐? 난 이름 듣도 보도 못하는데 그놈 사울 아래에서 밑에서 종로로 타다가 도망친 놈 아니냐? 내가 그놈한테 뭐 먹을 걸 주냐? 아주 다윗이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는 말, 너무너무 가슴 아픈 말, 그냥 상처내가지고 칼로 긋고 소금 뿌리는 말을 했어요. 너무 마음 아파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되냐? 이놈의 자식 내가 살려두면 사람이 아니다. 군사를 이끌고 이 나발을 진멸하러 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엇입니까? 함부로 말하는 것, 불순항적인 말을 하는 것,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그게 뭐냐면은 저주를 끌어들이고 진노를 끌어들이고 사단의 세력들을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일 났어요. 나발이 함부로 말미암아 멸문당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나발의 종이 와서 누구한테 갔냐? 그 아내 아비가일한테 갔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25장 17절이 있습니다. 시작.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말이, 여러분 말 못 붙일 사람 있죠? 조금만 말하면 신경질 팍 내고 말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열반께는 없는 줄 아는데 있네요 몇 분. 여러분 나발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발의 종이 나발한테 가서 얘기 못하고 아비가일한테 가서, 사모님 저 당신의 남편 때문에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게 저 사람은 불량한 사람이라 했어요. 여기 불량하다는 게 시브리어 원어로도 벨리알,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남편은 쓸 구석이 한 군데도 없어서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비상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큰일 났어요. 근데 여러분 아비가일이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로운 여인이냐. 그래 가서 아비가일이 누굴 찾아갑니까? 맛있는 거 잔뜩 사가 선물 사가지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냐. 자 25절 읽습니다. 시작. 오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다. 아이고, 자기 아내한테도 인정 못 받아요. 이 여자한테도 저거 나발, 그 이름값 한다고 나발처럼 사는 거예요. 맨날 나발이나 부르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한테도 인정 못 받고 자기 종한테도 인정 못 받고 완전 왕따예요. 왕따 인생. 그래요. 저주를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자, 반면에 아비가일은 어떠냐? 너무너무 지혜로운 여인이고, 여러분 다윗이 막 복수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사무엘상 25장 28절에 보면 뭐라냐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워. 여러분 아비가일은요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딱 보니까 저 사람 왕이 될 사람이다. 하나님이 저 사람 축복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 지켜주는데 왕이 될 사람이 이것 가지고 복수해서 되겠느냐. 그러면서 뭐냐면은 난 이 말이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자, 사무엘상 25장 3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이 다윗한테 은근히 프로포즈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서 아비가일은 꿈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 시집 잘못 와서 나발 같은 놈이랑 살지만 내가 다윗과 같이 사는 사람, 내가 왕비가 되고자 하는 꿈이 있었고 그런 자상이 있었고, 그래서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이실 때 나를 좀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10일 후에 사건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말을 함부로 하고 남을 가슴 아프게 하고 저주의 말을 했던 나발은 하나님의 그를 쳐서 10일 만에 죽었어요. 그리고 10일 후에 아비가일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됐어요? 다윗의 아내가 돼서 왕비가 됐어요. 자,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말을 어떠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부부였지만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나발은 함부로 말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저주를 끌어들이고 불신앙적인 말을 했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셨고 영적인 세계에서 10일 만에 죽었다는 게 뭐예요? 마귀 와서 그를 질병으로 죽음의 사망고에 그대로 죽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아비가일은 여러분 그가 말하는 대로 10일 후에 다윗왕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열방교회 여자 성도님 전부 아비가일 같아요. 이거 전부 지혜롭고 말 함부로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발이라는 이름 뜻이 뭐라고요?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다. 여러분, 나발의 아버지가 나발의 이름을 뭐라냐? 미련한 놈이라고 진 거예요. 나발이란 진짜 뜻이 미련한 놈이란 뜻이에요. 아니, 왜 아들을 낳아놓고 미련한 놈이라고 짓냔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김씨 있죠? 아버지가 여러분 길러갖고, 김바보, 박멍청이, 이렇게 이름을 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아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 이름을 여러분, 난 바보가 돼서 좋다 그러겠어요? 아주 일평생 열등감, 자존심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이름을 막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막내딸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제가 에스더라고 줬어요. 왜 그렇게 줬느냐? 우리 딸을 낳고 나서요, 미국에서 딸을 낳고 우리 아버님한테 이름을 줘달라니까 뭐라고 줘줬는지 아세요? 광숙이. 이 광숙. 그래서 어우 끔찍해. 그래서 제가 그냥 지워버리고 에스더라고 줬어요. 근데 이 에스더가 얼마나 자기 이름을 프라이드를 가지고 내 이름은 내자다 하면서 그렇게 자랑스러워합니다. 광숙이라고 줬으면요, 정말 고수톱 치면서 광 많이
그래서 저는 아유, 이름 잘 지어야 되겠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나발, 어리석은 놈, 바보 같은 놈, 쓸모없는 놈, 이렇게 이름을 지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름 그대로, 부모가 불렀던 그대로 어리석은 인생을 살다 비참하게 끝났다는 거예요. 반면에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내 아버지에게 기쁨이다, 이런 뜻입니다. 내 아버지가 기뻐하리라다. 여러분, 아비가일을 낳고 내 기쁨, 내 사랑하는 새끼,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새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왕비가 되더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런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말의 권세는 영적 세계를 움직이고 하늘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말로 고백하고 선포하느냐에 따라서 영의 세계가 열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말이 자녀들의 인생을 망치게 할 수도 있고 축복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과 한번 말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여자들한테 당신은 아비가일 같습니다. 예.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을 통하여 얼마든지 악한 영들을 끌어들일 수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자, 오늘 여러분 회개할 게 있습니다. 뭐 회개하느냐? 내 자녀에게 함부로 말한 거, 내 자녀들에게 불신앙적인 말한 거, 내 자녀들에게 안 된다고 이야기한 거. 여러분, 절대로 물은 밑에서부터 위로 거꾸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도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불신앙적인 말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제안한다면은 자녀들이 여러분의 이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하나님, 내 자녀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이삭처럼 악조건 속에서도 형통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대적의 문을 취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보다 내 자녀들이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을 눕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고 아이들 앞에 그렇게 축복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움직입니다. 우리가 말을 통해서 악령도 초청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들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좀 사역을 좀 해야 되는데 4강 좀 하고 할까요? 아니면 사역을 할까요? 어떻게? 예? 예, 자, 여러분, 우리 4강은 혼의 결속을 통한 영적 전입니다. 이건 우리 간단하게 좀 넘어가고 우리가 좀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어떠냐? 사람은 스펀지와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까이 하고 접촉하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과 습성들을 다 빨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담배 연기 자욱한 다방에다가 내 옷을 걸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담배 연기가 배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친밀한 관계를 나눈 사람들의 말과 행동과 인격과 생각들을 내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느냐? 이거는 내가 가까이 하고 좋아하면 혼의 연결이 생겨서 이 혼의 연결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있었던 영들이 내게 전이가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악한 친구를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자, 잠언 22장 24절과 25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문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용무에 빨짓까 두려움이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 내가 가까이 하는 친구나 이성이나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 내 마음을 주면 뭐냐면 혼의 연결이 생겨서 그 사람의 행위를 금방 본받게 되고 그 사람의 영적 전이가 일어나서 그 사람의 역사하던 불신의 영들, 이 세상적인 영들이 내게 전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요, 그러면 이 혼적인 연결, 혼의 소울타이라 그러죠. 이 혼의 연결이 가장 강력하게 맺어지는 게 뭐냐? 이성관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런 이성관계 때문에 매여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원치 않지만 성폭행 당했어요. 그 일평생 어머니로서 떳떳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성폭행 것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괴로움 당하고 그런지 몰라요.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데서 자유 안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성 간에 강력한 혼의 결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24절을 읽습니다. 시작. 저럼 둘이 한 몸이 된다 그랬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여러분, 부부는 이성관계는 하나가 아니라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가 한 몸을 이룰 뿐만 아니라 혼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가 왜 다른 사람과 관계할 때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과도 혼적 결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부정한 관계를 통해서 형성된 이 혼의 연결은 부부 관계만큼 강력하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있습니다. 시작. 창기와 합하는 자와 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무심결에 얼떨결에 심심풀이는 남자들이 가서 사창가에 가서 놀다 온다 그랬죠. 이게 뭐냐면은 내 아내 외에 그렇게 해도 강력하게 혼이 결속이 돼서 그 창객에 있던 악한 영들이 임해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은 그 집안에 저주를 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남자들이 얼마나 풍류사상 해가지고 바람 피고 한 여자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거로 말미암아 가정 가운데 대대로 뭐예요? 남자들이 뭐냐면 아버지가 바람 지독하게 부면 그거라도 박바람 긴바람 막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인 예를 좀 들어볼게요. 성관계가 어떻게 혼의 연결과 결속을 가져오는지. 자, 여러분, 세겜이 디나를 볼 때 사랑한 거 아니에요. 그냥 순간적으로 욕망이 충돌해서 디나를 강간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냐, 디나를 강간하고 나니까 혼의 연결이 생겨서 저 디나를 사랑하고 막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34장 1절과 3절을 보시겠어요?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휘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고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열련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 마음을 말로 이루하고. 자, 이거 보세요. 열련하였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다바크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 굳게 결속이 됐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디나를 볼 때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고 애정도 없었어요. 근데 뭐냐면 끌어들여서 강간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마음이 열련하였다. 이 디나와 소울타이가 됐다는 거예요. 혼이 연결이 되니까 뭐야, 안전하 서나 디나 생각, 안전하 서나 디나 생각,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노래가 아마 이때 나온 것 같아요. 아마 디나만 생각하고 자꾸나 디나만 생각. 왜? 혼의 연결이 가져왔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혼 전에 많이 가졌던 그런 이성관계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 내가 내 남편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내 아내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여러분, 그 이름의 권세가 있어요. 내가 자꾸 부르더니 뭐 영자야 영자야 그랬으면은 그 영자에게 혼이 맡겨 있다는 거예요. 그게 결혼하고.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은요, 저는 그런 일을 많이, 아내가 그냥 대성통곡을 하세요. 남편의 일기장을 보는데 뭐라고 쓰였냐면, 청소하다가 남편 일기장 본데, 영수가 나는 지금 우리 아내를 껴안지만 너를 생각한다. 지금 어디 가서 뭘 하느냐. 그리운 영수가, 내가 기르는 이 아들이 영숙이 네가 나 아들이었으면 하는 바라고 있다. 여러분, 이걸 읽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뭐예요? 이 여자랑 중매해서 결혼했지만 내가 말하자면 이성관계를 가졌고 육체적인 관계를 가졌던 여자에게 아직도 묶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속중심을 관찰하시는 분입니다. 내 마음이 내 사랑 내 아내에게 온전히 주지 못하는 것, 분산되는 하나님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단단해요. 이런 소울타입, 혼의 관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혼의 연결, 하나님이 결코는 부정한 혼의 연결, 주님의 이름으로 끊으면 끊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한번 당장 실습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으세요.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이 시간 나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성과의 혼의 연결관계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내가 꿈속에서라도 내가 입으로 불렀고 외쳤던 그 이름의 권세들아 파해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오니 원수마귀가 나를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 가운데 이렇게 했던 다른 이성과의 소를 타이드해서 내게 들어왔던 불신의 영들, 이 세상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박수 돌리세요. 여러분, 아까 말했죠. 말은 내가 말하는 것을 이룬 줄 믿고 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믿고 입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그 영이 떠나가고 자유함을 얻었는 줄 믿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럼 분명히 나타납니다.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마음이 연결이 끊어집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불신앙적인 이성과의 사귐을 통해서 이 세상 정이 얼마든지 정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의 신이 충만했을 때 낙이 펴고가지고 1,000명의 불레석 군대를 무찔렀어요. 근데 누구가 왔어요? 드릴라를 사랑하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드릴라의
팔을 베고 자고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 임했던 이 세상 신이 그를 점령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방의 여인과 함께 우상의 신전이 되니까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탄식하며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으로 받던 비밀을 다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와 같이 내가 불신앙적인 이상, 여러분 그러니까 며느리 잘 알아야 됩니까? 못 알아야 됩니까? 따라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보아스와 같은, 우리 아들이 아니지. 룻과 같은 아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내 딸에게 보아스와 같은 신랑감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렇게 축복된 만남 하나 놀라운 축복이 있죠. 이런 혼의 연결을 통해서 축복의 배가가 됩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똑똑한 왕이었어요. 근데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열왕기상 11장 3절과 5절 시작.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이 나으니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를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음이라. 여러분 솔로몬같이 똑똑한 왕도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니까 그 영적 전쟁가 일어나서 우상을 섬기게 됐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해봐요. 아내가 1000명이에요. 그죠?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이요? 1000명이에요. 근데 그 이름이나 좀 다 외우고 살았을까 뭐래요? 그죠? 1000명. 저는 한 명 건사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말이에요. 어떻게 1000명을. 물론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서 이름을 다 외웠겠죠. 근데 뭐예요? 여러분 이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이성관계를 통해는 소울타일을 통해서 놀라운 저주가 임하고 악한 악령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과 16절에 뭐라고 우리에게 충고합니까?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믿으십니까?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혼의 연결, 이성과 이성 간의 혼의 연결을 통해서, 그래서 부모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런 이성과의 관계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앙적이고 그런 관계는 저주가 임하고 악한 영들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친한 친구 사이에 또 강한 혼적 결속이 이루어집니다. 아이들은 보면요, 누구랑 노느냐에 따라서 애들이 태도가 금방 달라져요. 욕 잘하는 아이, 거친 아이들이랑 나면 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에서가 참 착해요. 이뻐요. 그리고 욕도 할 줄 몰라요. 근데 어느 날은 갔다 와서 뭐냐면 골 때려 죽겠네. 이러고 골 꼬집어 그러고 쪽팔려 막 그래요. 야, 너 그런 말 어디서 배웠냐? 그러니까 세탁소 집 아들이랑 놀았대요. 그러니까 걔 세탁소 집 아들이 하는 언어 그대로 배우더라는 거예요. 자, 이거 뭐냐? 누구랑 노느냐에 따라서 태도나 습관이나 말하는 것들 그대로 배웁니다. 자, 따라하세요. 친구 따라 강남도 가지만 지옥도 간다.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친구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의 예를 들어볼까요? 친구와 친구 사이에 혼이 결속된다는 거. 여러분 이거는 심리학적인 용어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을 보시겠어요? 시작.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자, 여기에 연락되었다라고 하는 시브리어 카샤라는 말은 묶이다는 뜻이에요. 뭐냐? 다윗과 요나단 친구 사이지만 서로 마음이 묶였다는 거예요. 혼이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도 한때 친구들한테 이 소울타일 통해서요, 친구의 부르심이라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요. 제가 뭐냐면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도 친구한테 밤에 12시가 전화합니다. 야, 누구네 아버지 돌아가셨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친구의 부르심은 아내, 시골에서 목회하는데요, 아내 내버려 두고 처자식 내버려 두고 친구가 그러니까 차 끌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나가면서도 내가 귀신한테 홀렸지. 그 시골에 내 아내만, 내 처자식 넣고 내가 친구가 부른다고 나가다니. 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친구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그 너무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친구
뭐야, 남자들은요, 친구들한테 마음을 쏠립니다. 서로에게 강한 영향력을 줘요. 친구가 불러내면은 자다가도 벌쩍 일어나가고, 친구의 말투, 생각, 사상, 이런 거 다 그냥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남편이, 신랑이 새로워지길 원하면 하나님, 그 세상에 술 친구, 도박 친구, 나쁜 친구들 다 끊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전화 오면은요, 왜 전화했어요? 하고 냅다 쏴주고요. 바꿔주지 말아요. 아시겠죠? 이거 봐가지고, 이게 뭐 벌써 현찮다 그러면 여러분 딱 알잖아요. 그럼 바꿔주지도 말고 다 끊어버리세요. 표독하게 구세요, 아주. 자, 그렇게 해서 끊어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성경은 격분하는 친구와 동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분내형이 전이 되기 때문에. 잠언 22장 24절 25절 시작. 웃는 자가 자기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매 빠질까 두려움이라. 여러분 이거 보세요. 나쁜 친구가 이렇게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지만 여전히 세상 친구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여러분 신앙이 확립 안 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 사이에도 이 소울타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 기도의 사람 가까이 하면 그만큼 영적 축복이 배가가 됩니다. 반면에 막 술꾼 이런 사람 가까이 하면 귀신을 끌어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길에서 술을 즐겨하는 과 고기를 탐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 가난하게 될 뿐이라 그랬어요. 그래 술 먹는 사람, 고기 잘 먹는 사람 중에 부자 있냔 말이에요. 다 가난해. 술과 함께 가정의 행복도 재산도 다 마셔버려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신랑의 술 친구 다 끊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술 친구 다 끊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로 부모와 자식 간의 혼의 결속이 이루어집니다. 자, 창세기 44장 30절과 31절 읽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생명이란 말은 시브리어로 네핏이란 말로 혼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결탁되는가 카샤르란 말로 묶였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식 간, 부모와 자식 간에 혼의 연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의 연결을 통해서 우리 부모를 통해서 축복도 흘러가고 성령의 기름 부심도 흘러가지만 반면에 부모에게 역사했던 우상숭배의 영들, 교주도 떠나간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나를 짓지 않았는데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을 축사사역했어요. 근데 이 장로님 뭐냐면은 참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고 또 예언도 강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뭐냐면 이 장로님이 디스크가 있고 귀가 잘 안 들려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축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막 하면서 아이쌍 하고 목사님 앞에서 장로님이 말이에요. 말하면 아이 죄송합니다 이거. 아이 씨팔라 지랄났네 그러더라고요. 장로님이 이게 장로님이 그랬어요. 마귀가 그랬어요. 마귀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하고도 자기 입을 딱 잡는 거예요. 이거 정말. 그래서 너 누구야? 그랬더니 아 오늘 지랄났네 나 오늘 지랄났네 그래요. 오늘 너 나가야지. 그러니까 아 오늘 나가야 돼 그래도 너 근데 왜 나한테 반말해? 마귀는 목사님도 못 알아봐요. 연탄가스하고 마귀는 목사님도 몰라봐요. 무조건 반말해요. 자 그래가지고요 하니까 축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언제 들어가냐니까 이 장로님이 예수 믿기 전에 그 제천에 가면 대성사라고 있어요. 절간에 있는데 얼마나 불심이 돈독한지 불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름을 입적해놨는데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불교형이 있는 거예요. 조용하더라고요. 이 사람 방언도 합니다. 기도도 잘해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근데 뭐냐면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3대째 불교 대장 집안이에요. 불교형이 아직도 왜 그러느냐? 너 태어날 때 100일 기도하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불공 들여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귀신에게 바쳐졌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내 소유를 준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죄랑 상관없어요. 내 부모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불공 들이고 도사님 앞에 싹싹 빌어가지고 그러면 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도 나는 귀신에게 들여진 사람이에요. 내 죄와 상관. 이런 걸 통해서 혈통을 타고 귀신이 얼마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쭉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모 때문에 그 부모의 열조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자기의 죄와
조상의 죄로 인하여 쇠잔에 간다 그랬어요. 쇠잔은 뭐냐? 점점점 실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와 자식 간의 혼의 연결을 통해서도 악한 영들이 저지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축복도 얼마든지 저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누굴 축복하셔서 롯의 가족을 구원하셨다고 그랬어요. 다윗 때문에 솔로몬을 당장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경건한, 성경에 보면 의인의 자식이 걸식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자녀들에게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지도자와 또 성도들 간의 강한 홍적 연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34장 9절을 읽습니다. 시작. 크게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여러분, 우리 소병근 목사님에게 안수 많이 받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세우면 그들을 축복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뭐냐면은 이런 그 성도들과 목사님과에는 자연적인 혼의 연결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내가 모시는 담임 목사님이 중요하느냐? 여러분, 그분을 통해서 내가 기름 부심 받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내가 축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로 엮어준 게 뭐냐면 소병근 목사님과 여러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전에 신기였으며 그곳에서 내가 흥왕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열방교회를 떠나서는 흥왕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심으셨고 소병근 목사님의 권위 아래 두셨고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자라고 축복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묶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지도자와도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지도자 만나고 불신앙적인 지도자 만나면은 그래서 집단 자살하지 않습니까? 사이비들,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이단 종파들 뭐예요? 돈 다 갖다 바치고 몸도 빼앗기고 그리고 뭐예요? 야, 우리 자살하자. 그럼 자살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1988년대 담임선교회 있지 않습니까? 이 지도자한테 영향받아가지고 다 가정도 버리고 그게 뭐예요? 지도자와 혼의 연결을 통해서 왕 이렇게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또한 성도와 성도 간에도 강한 혼적 유대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굉장히 강하게 연결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을 읽습니다. 시작. 자, 이거 보세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 그랬어요. 저는 우리 열방교회가 여러분 우리 목사님의 비전에 따라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전 안에서 하나가 되죠. 그리고 이런 성도 간의 혼의 연결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의 연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성령이 임할 수도 있지만 불의하고 하나님이 불신앙적인 관계를 통해서는 악한 영들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냐는 거예요. 자, 7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와 있나요? 유인물에? 혼의 결속을 통해서 들어온 귀신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우리 7가지 있으면 함께 읽어보시겠까요? 1번부터 시작. 경건하지 못한 관계의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이 관계의 문을 닫는 게 뭐예요? 내가 내 남편이나 내 아내 많고 내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이 있으면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는 없는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내 자녀들 가운데 있으면 회개하시고 끊으시기 바랍니다. 자, 2번째 시작. 불의한 혼의 연결을 주님의 이름으로 끊어야 합니다. 내가 애타게 불렀던 그의 이름의 권세를 3번째 시작. 내가 애타게 불렀던 그 이름의 권세를 파해야 합니다. 4번째, 관계를 통하여 지었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5번, 관계의 문을 통해 들어온 악한 영들을 쫓아내십시오. 6번, 믿음의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7번째, 믿음의 형들과 함께 협력하며 팀 사역을 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